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니시스 멀티미디어의 김지욱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가진 자산이 100억이 있었는데 물론 투자도 받아서 100억이 되었겠죠. 그래서 한 100억을 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닷컴 위기설이 확산되어 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만나 설득을 해도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600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했기에 기업들, 사장들을 만나서 또 이사장을 만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후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제 그 100억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참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한 투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이 사업을 내가 나를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닌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서 나 혼자 뛰어다니며 내가 해결하려고 하였구나 하면서 그 순간 잘 나갈 때는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느끼게 되니까 또한 자신의 아무리 이제 건강하고 또한 물질이 있고 또 경력이 있어도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었을 때에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내 아내에게도 여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리는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2년, 3년 사업을 하고 또 투자를 하면서 이리저리 뛰다 보니까 결국 순간 하나님을 잊으면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100억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지를 해야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붙들어야만 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일 때문에 밤에 잠도 오지도 않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한참 지나면서 이 투자자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500억이라고 하는 그 투자를 이제 유치하게 되어서 이분이 그 큰 사업을 이루게 되었고 성공한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일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고 자기가 뭔가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 투자할 것이라고는 어떤 자신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게 되었지만은 결코 자신의 어떤 인간의 한계점, 자기 능력의 한계점, 자기의 뛰어난 기술의 한계점, 바람 앞에 선 등불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한 인간이라는 것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 영적으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날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면서 500억 원을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던 김지욱 사장의 간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뭔가 또 우리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길 박사, 창조과학회 참 초창기 멤버로서 영향을 미쳤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일을 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고 과학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아내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보, 내가 영어를 모르니 저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면 당신이 한국말로 나에게 설명해 주시오.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또 신혼이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설명을 하면서 서서히 신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여보, 오병이요, 내가 믿는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이 포도주로 된 거, 이거 내가 믿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때마다 아내는 여보, 그냥 믿어. 그냥 믿어요. 따지지 말고 제발 믿어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은 비과학적인데 자기가 이제 말씀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돼 보니까 성경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참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삶과 죽음의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지식의 한계점,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고 그가 건강에 회복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드려왔던 분입니다. 우리 또 과거에 문교부 장관까지 했던 이어령 씨, 정말 한국의 석학 중에 석학 아닙니까? 이분이 결국은 손자가 이제 병이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결국 자기의 능력의 한계점,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동원했지만, 의사를 다 동원했지만은 내 손자가 치료되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알고 변호사였던 딸이, 애야, 네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손주가 날 수 있겠냐? 내가 그렇다면 예수 믿겠다. 내 지식의 한계를 느꼈고 내가 손자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 마지막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로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믿으마 하고 믿음을 시작했던 이어령 씨. 이분은 교수이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리고 대부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분의 그 어떤 전집에 정말 이분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고 자식의 지식의 한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한국 땅에 영향을 미치는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참 어떤 제한됨을 느낄 때도 있고 또한 육체적으로 어떤 제한된 한계를 느끼면서 뭔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뭔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 썬파워,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그 능력을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이 시대, 또 경제적인 어렵고 폭염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째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뭐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여기에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강한 능력을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크게 말하면은 여기에 그의 뭐요? 힘에 또한 뭐요? 위력으로 또한 뭐요?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했을 때 개역 한글에서는 강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는 힘과 이력과 역사와 능력 이 네 가지를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힘과 이력과 역사와 능력은 한마디로 해서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과 그리고 이력과 역사의 차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소나타를 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에 나갈 때 탱크를 몰고 가는데 이 탱크와 소나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힘이 있겠어요? 소나타가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이 쓰는 자가용이라고 해서 봐준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훨씬 나요? 탱크가 난 거예요.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러면 위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소나타 몰고 가는 힘과 가는 거는 빠를 수 있을지라도 그 엄청난 파워는 탱크가 가는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탱크가 가면 그 주위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타 아무리 몰고 가도 그런 소리는 없어요. 땅이 진동해. 이런 이력으로 볼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달려갈 때 목표를 하려고 해서 달려갈 때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역사라는 건 뭐냐? 이 탱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포를 쏘게 됐을 때 그 파괴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 파괴력은. 혹시 군대 가서 탱크를 포를 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박격포를 쏘든지 이런 것은 소총 쏘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파괴력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힘과 이력과 그리고 뭐요? 역사.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뭐로 나타내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세 가지는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능력은 내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탱크가 포를 쏘게 됐을 때 그 파괴한 것처럼 그 엄청난 힘을 능력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여기 능력의 같은 단어로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디나미스. 우리 과거에 제자 훈련할 때 디나미스 팀들이 있었어요. 디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는 바위를 깨트리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바위를 깨트리는 굴을 뚫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은 또 수류탄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류탄 비하면 다이나마이트는 엄청난 힘인데 그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힘센 게 디나미스.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말씀해요. 파괴. 그 변화시키는 능력.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사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기에 그 능력이라는 말, 이 능력이란 말 1번에 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2번에 위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3번 역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능력이라는 말이. 힘? 위력? 몇 번째인 것 같아요? 역사란 말이에요. 파괴력. 원문에 보면. 그래서 그의 능력. 다시 말해서 그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탱크가
목표를 향해 질주하면서 목표물을 향한 포를 조준하여 쏠 때 나타나는 그 이력을 역사라고 말한 것처럼 그 역사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20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배하는 하늘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 앉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배하는 하늘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은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하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내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며 디나미스 같은 그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어때요? 내가 정말 신앙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 내가 몸이 약해서 침대에 누워 있을지라도 나는 그 침대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며 찬송이 나오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나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찬송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냐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본문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18절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망이 뭐냐?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과거에 있는 일이에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18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은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천국에서 우리가 이런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이 알도록 기도하라.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기업을 누릴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라고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했고 19절에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되도록 현재 시제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현재 그 어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을 알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모르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알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현재 나타나면서 살아가라. 지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지 말고 이런 능력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면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과 감동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그때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라. 능력, 디나미스, 다이아모니마이트보다 더 강한 그 힘, 어떤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살아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찬양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교회는 내가 나가는데 뭔가 내 삶 속에 능력이 없다면, 어떤 이런 강력한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힘을 한번 구해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그 생활 속에, 또 현재 환경 속에, 또 어떤 사업 속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21절에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오른편에 앉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로서 오른편에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계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물. 어떻게 보면 마귀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을지라도 그 마귀 사탄까지 주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누구 때문에 죄를 범했을까요? 뱀 때문에 죄를 범했을까요? 아니죠. 사탄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어요. 영물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가 여러분과 내가 생활 속에서 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영물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무너진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무너졌어요?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무너졌어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무너졌어요? 20년 동안 쫓겨다녔지만은 항상 다윗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통해서 능히 감당했고, 골리앗도 능히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잠을 자게 되었고, 그날따라 옥상에 올라가면서 그가 죄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결국 사탄의 유혹에 다윗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물. 예수님께서 사복음에 보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또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질병들을 치료하면서 무엇을 쫓아냈어요? 귀신들을 쫓아냈던, 영물들을 쫓아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이 약해서보다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무당을 믿는 사람들 중에 상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상문에 걸렸다. 상문. 그래서 상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문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했더니 한 150만 원. 그 상을 치르는데 15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줘야 상문상을 치르게 돼요. 이게 무당이나 보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상문상이란 게 뭐냐? 상문에 걸렸다는 게 뭐냐? 최근에 유행되는 단어들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우리 크리스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내가 어느 집에 상이 나서 가다가 그 죽은 혼이 그에게 옮겨와서 갑자기 사람이 사지가 뒤흔들리는, 꼭 풍을 맞은 것처럼 입이 어긋나고 사지가 비틀리는, 그걸 갖고 상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보살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전하면 빨리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한 150만 원, 또한 500만 원 냈고 그 상문상을 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결국 우리 안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귀신이 있다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있다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결국 그 귀신을 이기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형제들, 가까운 형제들의 얘기에 내 피부치의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그분들은 그러한 귀신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산수에서 뭐 제사를 잘못했다든지 뭐 나무를 잘못 뺐다든지 그러면 상문에 걸렸으니 빨리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고. 그게 지금 일상화되는 지금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두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장례위원장과 저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장례식에 줄곧 가고 시신을 만지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상문에 걸렸다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수도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힘으로 강력한 힘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없이는 이것을 버티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영계와 영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를 누리는 교회다 그랬어요. 천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마귀와 싸워 이긴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휴거하기까지 지상교회는 전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크루즈 프리더모라고 하는 크루즈, 유람선이에요. 바다의 자유호. 승객만 승객하고 승무원 한 6천 명을 태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인공 파도 타기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 가까우신 분이 그거를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길이만 339m.
저도 한번 타고 싶어요. 저도 한번 타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들하고 여기 한강에 유람선 탄 경험은 있을지라도 이거 정말 기회가 되면 한번 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가서 이런 최대 크루즈를 타면서 부부들이 싸움을 할까요? 싸움하지 않을까요? 응? 사발 라면을 주니 안 주니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말이야. 삐지고 말이야. 이야,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갖고 말이야. 부인은 왜 또 사별라면도 안 줘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예. 반찬이 맛있니 맛없니 말이야. 수영장에 물이 더럽니 뭐랴. 그렇지 않니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싸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부부가 여행 가면서 꼭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해가지고 결국은 안 좋게 나고, 어떤 부부는 자가용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 한참 가다 서로 싸워가지고 남편이 여보 내려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화 얘기야 지금. 왜 그래요? 좋은 여행 가면서. 좋은 여행 가면서 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행 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편해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구조선이나 전투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마귀 영물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힘을 얻는 것이 교회지. 여기에서 유람선 타고 자랑이나 하고 이런 여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유람선 타면서 삐지기도 하잖아요. 다투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잖아요. 이게 유람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에 무장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식구들과 다른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경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편하기 위해서 큰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의식적인 것, 예배 의식화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장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을 말씀으로 훈련한지 아시겠어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무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영물에서 우리는 넘어지니까, 무너지니까.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그 당시 세계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에베소 교회도 갔다 왔어요.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뭐하라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서문학교는 뭐였어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버가목교회 이기는 그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두아디라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우디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뭐한 자에게요? 교회 강조한 거에 뭐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이기는 자 용어 자체가 전쟁 아니냐 말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말 자체가 전투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 툭탁툭탁 싸워가지고 뭐 기분 나쁘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떨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지 아시죠? 이기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지 아시죠?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말씀으로 끝까지 무장하고 어떤 이유라도 되지 않고 신앙에서 승리하는 사람, 사탄의 영물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냐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에 면류관이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나 하고
음식 맛이 어떠니, 집에서 먹는 것이 더 낫다니, 그래서 안 먹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때로 싸움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캄캄한 인생길이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제약길 홀로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고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물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교회의 충만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많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한 30가지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누구 안에서 충만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는 충만해지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충만, 그리스도 안에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것처럼 그 충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런 충만이,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국어 과목을 10여 년 동안 가르쳤던 문경보 선생님이 얼마 전 흔들며 피는 꽃이라는 좋은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학생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학생들이라는 것은 흔들리면서 자라는 꽃과 같고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학교 와서도 공부는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시렵게 고등학교로 전학시켜달라고 떼쓰기도 하고 공부는 하지 않고 가출하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흔들리는 가운데서 자라나는 꽃 같은 존재이며 결국은 꽃을 피우게 될 존재, 즉 희망적인 존재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학생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늘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이 충만한 교회, 영성이 충만한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또 다시 또 나가면 쓰러지고 하고 또 다시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쓰러지기도 하면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는가. 비록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힘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세월을 아끼라. 여기는 아끼란 말은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뭘 삼으라? 기회를 삼으라. 여러분 아까 기회를 삼아야 된다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기회를 삼아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무엇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으니 그 교회 안에서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영적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놓은 것처럼 그 승리를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유혹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 시험을 부활하신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회복하시길 바라고, 사업에 대한 불안을 부활하신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평안함 속에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뭐 하시라?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뭐 하시라?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됐을 때 우리가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된 같이? 영물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된 같이 내가 범사에 대할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육체도 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물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거듭남을 믿으십니까? 거듭남 믿으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물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